마가복음 15장을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마가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장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이어지다가 14장으로 끝내고 15장에서도 순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지요.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이 다 순환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지요. 결국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 죄인으로 정죄하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리는 역사적인 최악의 부당한 판결이 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유대인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크게 자랑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 유대인의 종교 재판이 밤에 실시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지요. 그러나 밤에 실시해가지고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주보 한 면에 나오지요. 그래서 종교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재판은 3번 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사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불법 재판 6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전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지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 안나스에 가서 이제 1차 신문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지요. 산헤드린 공의가 소집되기 전에 밤중에 이렇게 불법으로 두 번째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공회 회원들이 모여들지요. 그래서 새벽녘에 공회에서 또 이제 결의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죄악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재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죽이고 싶은데 죽일 구실이 없어요. 자기들은 사형시킬 그런 그 권한이 없거든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그래서 로마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 당시 총독에게. 총독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이 지배했을 때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총독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갔지요. 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사회재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헤롯 왕이, 갈릴리 분봉왕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 쪽에 내려와 있을 텐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제목을 찾아도 마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죄인이고 또 헤롯 왕이 이곳에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 헤롯이 받았습니다. 근데 헤롯도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빌라도가 보내니까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조사를 해봐도 죽일 제목이 없거든요. 마땅하게 제목이 없으니까 자기도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결은 누가 내리냐? 빌라도가 내리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재판의 과정입니다. 제가 서론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을 이렇게 주보에 말씀해가지고 쉽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일절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곤욕을 치룰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주님은 불법 재판을 종교재판 3회, 사회재판 3회 해서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1절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1절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이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데, 사형 언도를 내려서 6시부터 9시까지 그야말로 정오의 시간, 현재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15장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는 단조롭지요. 1절로 15절까지 빌라도의 재판, 지난 14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이 이어지고 16절부터 41절까지 이제 십자가 처형,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처형, 우리 주님이 처형 당하시는 내용이 16절로 41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장 42절로 마지막 47절까지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바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지 빌라도의 재판, 2대지 십자가의 처형, 3대지 장사 지냄,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교적 우리가 서론에서 충분히 쉽게 말씀 전달했는데, 로마 정복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사형을 청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동틀 때에 새벽 미명에 그 모인 공회가 밤중에 행한 그 재판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상당히 단조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그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장수도 15장, 16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마가는 빌라도 앞에 재판받는 광경을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이라든지 변하기 쉬운 민중이라든지 도덕적으로 비겁한 빌라도라든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위험이라든지 그런 그 골격은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맨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문장 자체는 단조롭지만 꼭 밝혀야 될 부분을 잘 밝혀 놓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또 추가로 말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그 변덕스러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려다 우리 왕이여 하고 그야말로 메시아를 환영하고 왕을 환영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어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줄 방도가 없으니까 이제 살인자로 죄수로 갇혀있는 바라바를 이제 조건으로 내가지고 이제 바라바를 내줄 터이니 바라바를 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게 되지요. 죄수 한 사람을 명절에 놓아주는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무리들은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아우성을 쳤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청중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 마가는 확실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인망, 생각 없는 사람들의 의지 위험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살인한 사람들의 그 추악한 그 비참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냈지만은 헤롯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다시 보내니까 기독교 역사상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내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빌라도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는 능력을 행하니까 그의 행위가 선하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게 반역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청중들, 그래서 그 청중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질을 해서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그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게 되는 그 사건은 참으로 역사의 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슬픈 역사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을 옹호하고 풀어주고 싶어도 유대인들의 반감이 너무 거세니까 만일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거세게 이제 받게 되면은 또 로마 정부에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방도로 자기 손을 씻는 그런 행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의 악행은 잘못된 판결은 길이길이 악명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판사들이 불의를 정의로 만들어가지고 잘못 판결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빌라도의 후회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의인 만인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운명하심, 즉 숨기시니라 사망하심 얘기를 저는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적당치 않아서 그냥 십자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현판을 뭐라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왜 무슨 생각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비웃는다고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찝찝하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명패를 붙였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이미 벌써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인자에 온 것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왔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와 마가가 표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는데 무슨 말씀이 지당하고 무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종으로 묘사한 거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고 마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벌써 마가복음 10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든 말든 예수님은 만인의 대소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제물로 바쳤는데 그 주님은 만인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줄을 아는 그들은 희롱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왕이라 해가지고 홍보를 입혀가지고 가시로 얼기설기
이거 거기다 멸류관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다가 씌우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이제 뭘 만들어 가지고 머리다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인사하고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절하고, 그 절하는 것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해라 조롱하는 마음으로 절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난폭한 만행을 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또한 그들의 왕이고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가혹한 모욕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갈 때에 그야말로 흉악한 범인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좌우에 살인,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도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하게 하려고 아주 치사하고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그런데 십자가 형태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주님에게 십자가는 꽤나 무거운 하나의 형태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 애굽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젊은이가 있어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져 주었지요. 그로 인해 주님은 조금 골고다 산에까지 가시는 길은 좀 쉬웠습니다. 그러나 구레네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역시 세상 끝날까지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겠지요. 자, 해서 이제 골고다 산으로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지금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메어 달리는 그 예수님에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계시는데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얼마나 비열한 말을 표현합니까?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죄 없는 신께서, 죄 없는 전능자께서, 죄 없는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을 향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비열하고 추악하고 참으로 악랄한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성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지게 됐다. 성소 휘장 여러분 아시죠? 청색 실로, 청색,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두꺼운, 손바닥보다도 두꺼운 휘장이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큰 예리한 칼로 쫙 가르는 것처럼 쫙 갈라지게 됐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맥혀있는 담, 누구도 그 벽을 뚫을 수 없는 그 벽을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 시대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 곧 구속의 그름이니 곧 성자 예수님의 육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담, 막혀있는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 허물어 주신 그 허물에 그 갈라지는 그 과정이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장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백부장이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지요. 참으로 감명 깊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백부장은 훗날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로마 정부에서 뭐라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부분을 갖고 제가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개가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장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도들과 성도가 마찰하거나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저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갈등, 장로와 집사들, 권사들, 심지어 어들은 권사님은 막 남자 집사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로 구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냐? 천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불가견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가견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구별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마가복음 15장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마음속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도 한 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15항목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가상 7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가상 7언은 한자어인데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15항목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했는데, 자, 갈보리 골고다에 도착했다. 뒤에 있는 성경 근거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슬게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물론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약한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꽝꽝 그 못 박는 소리를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상 7원 중에 첫 마디가 그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았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건도 아마 여러분 영화의 한 부분에서 머릿속에 연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조롱을 받으셨다. 여러 가지 조롱, 예수님을 향한 조롱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강도들의 욕설과 한 강도의 믿음.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보내 주시오. 이렇게 무리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한 강도는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짓고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중앙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주여 당신은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강도가 180도 달랐지요. 그 이야기가 7번째. 그 다음에 주님이 2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 7마디 중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자식이 처참하게 죽는다. 그것도 죄 없이. 바로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잃었다. 흑암에 관해서는 다음 주 토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 그 다음에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아주 최악의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7마디 말씀을 포함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건을 제가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영혼에 떠나셨다. 그 과정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의 과정을 요약해서 15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 15장 42절로 47절에 예수님의 장례 모시는 과정이 나오지요. 장례 모시는 과정. 죽음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민뿐 아니라 모욕과 폭행까지도 당하게 된 거지요. 자, 사랑의 손이 그의 몸에 십자가,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다 모두 안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요, 가족 식구들도 자기 가족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안 만지려고 그래요. 안 만지려고 해요. 목사에게 맡겨. 할 수 없이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각 가정에 가서 시신을 옷을 염이라고 그러죠. 몸을 씻겨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입관해가지고 땅에다 묻는 일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일을 했는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도 쉬울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 늙은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별의별 장례를 다 치러봤습니다. 저는 기지촌 전방에서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그 전날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개울을 정리하다가 개울에서 폭탄이 나왔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부대로 가져가려고 옆에다 올려놨는데 일을 마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잃어버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그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도시락만한 그 쇠붙이가 있으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는 한 놈이 땅에 앉아가지고 손 두 손 잡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 돌멩이로 치고 또 한 놈은 옆에서 구경하고 해가지고 한 아이가 죽고 두 아이의 얼굴이 찢어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장례를 모시는 그런 일로 치러봤는데, 아침에 줘봐먹고 학교 온 아이가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참으로 그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만지지 않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공회 회원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하는 결의를 할 때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숨은 그리스도인이요.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공경하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모시고 싶으니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정성으로 염해가지고 세마포로 몸을 이제 잘 모셔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렇게 미리 준비한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자기가 묻힐 곳을 세면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서 그 묘 뼈를 이제 드러내니까 정확하게, 키가 저같이 조그만 사람인데 정확하게 자기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딱 들어맞게 이제 그 세면을 해놓은 곳을 저도 본 일이 있는데, 자기가 묻힐 곳에 준비해놓은 그 돌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기로 했지요. 참으로 아리마다 요셉 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이 일을 마가는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답게 부끄럽지 않게 장렬하게 만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역시 한 사람이지만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이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뭘 다짐해야 되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한 조롱이지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억울하지만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런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도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고 우리도 좀 여기서 내려주시오. 얼마나 시금방진 말입니까? 이렇게 강도들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의 과정을 다 기록으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다투고 사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약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순간 버림을 받았지만 순간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희생하여 형제가 형제끼리 화목하게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이건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 예수님의 시체가 바로 히브리서에서 휘장이라고 말씀했으니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맺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한번 다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슬픔과 절망의 날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출신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 마리아와 살로메 등 이런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 3일 만에 주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의 날 새벽 미명에 또 무덤으로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에서 여인들이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공의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다 떠난 것 같지만 또 그 가운데 주님 가까이에서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공예 회원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결의를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장례까지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마가복음 15장을 이제 마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장을 마치고 이제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과정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과정 속에서 우리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서 이렇게 성경 한 장 한 장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